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기록한 말씀 낭독해 올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에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내게 있는 이것으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네가 구하는 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 사도에게 있는 이것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업이 되고 남에게 줄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 줄 때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내 보화가 되고 내 능력이 되고 생명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고 타락했지만은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우리를 낳으셔서 자녀 삼으신 그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권속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을 때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땅에 나는 모든 것, 우리가 육체로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먹으며 다스릴 수 있는 넉넉한 행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 악한 적에 속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이제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고통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얼굴에 땀이 흘려 나도록 애쓰지 않으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은 고통과 그 수고와 아픔으로 아주 우리 신분도 그렇게 함께 전략해 버렸고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다가 결국은 또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가 처음에는 거친 환경을 적응하느라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이렇게까지 이제 이 땅을 지배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문명을 가져다 준 주역은 처음에는 물물교환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효율을 높이더니 급기야는 우리 인간의 이 문화 발전의 결정적인 핵심을 가져다 준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통화, 이
화폐의 통용이라는 수단이 생겨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 되어서 놀라운 문명의 발전과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이 돈의 효력에 빠져서 이 문화는 발전시켜서 문명의 삶은 월등하게 이전보다 나아졌지만은 상대적으로 생활의 편리와 육신의 편리를 제공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 상대적으로는 환경오염을 불러왔고, 급기야 이제는 인류 대재앙이라는 이런 저주를 스스로 인간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문명이 야고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화폐, 더 많은 은금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화폐 기초를 결정짓는 기준은 바로 은과 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금은 이 부의 대명사가 되었고, 이 문화로 가는 인간의 생태계 질서를 이 은과 금이 좌지우지하고, 마침내 인간은 돈의 소유를 둘러싼 경제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육신의 생태계를 위해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평생을 묻고 자손이 묻고 3대가 묻고 아주 100대 200대 먹고 마셔도 넉넉한 물질을 쌓아놓고도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인간은 돈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돈을 소유하고 경제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짐승 취급하고 갑질은 도를 넘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도 만족함을 모르고 더 소유하고 몸부림을 치고, 이 문화 발전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싸맬 때 이 거친 세상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과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은도 귀하고 금도 귀하지만은 목숨과 바꿀 것은 아닙니다. 은도 귀하고 금도 귀하여 문화생활에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허락해 주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결코 목숨보다 귀한 것은 아닙니다. 목숨이 병들어 풍전당과 같은 위기에 놓이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목숨인 겁니다. 영혼만 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목숨이에요. 사람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과 바꾸겠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의 수준을 모르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은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진정으로 우리 영혼과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더 나아가
이 모든 경제와 문화와 이 생태계를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절대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갈 때는 어차피 하나같이 빈손입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허락했을지 모르지만은 죽을 때는 한 뼘의 목숨도 돈이 늘리지 못하고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육체를 붙들 수 있는 능력이 경제 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문화적인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눈에 보는 것으로 좋은 귀로 듣는 것으로 좋은 혀가 감각한 것으로 맛있는 걸 쫓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헛된 것이냐고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헤아리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일이 없는 이 장애인을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요한도 함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네가 구하는 은가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다리에 힘을 얻고 걷습니다. 마침내는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내게 있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든지 이 불행한 장애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장애인이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하는 것은 당신이 구하는 것은 내게 없어. 그러니까 있으면 넉넉하게 주고 싶으면은 그러나 어떡하겠소, 예수 이름이라도 믿으시오 하고 동정으로 그냥 흘러보내듯 전도자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고 그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준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다고 그가 은과 금이 없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거나 아니면은 또 그들 마음에 가난함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가진 자들 앞에 위축된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영접되어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보화고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문제 해결인가를 베드로 스스로가 확신하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넘쳐났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언젠가는 모두 내놓아야 하는 것이 돈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 돈의 성격을 잘 압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3년 동안 따르며 수제가 되었을 때도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여 사는 내게 내 것이 된 이것이 된 긍지와 이것이 된 확신과 이것에 대한 믿음이 이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없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오순절날 약속된 성령을 영접하고
자기 안에 예수 이름이 들어와 계심을 확인할 때부터, 랍비여 나사렛 예수여라고 따라가던 그 나사렛 예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제가 느신고라고 했던 그 위대하신 예수가 그 이름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셨음을 베드로도 확인한 다음부터 그런 이는 확신과 믿음에 넘쳐나서 엄보다 귀하고 금보다 소중한 예수 이름의 확신과 믿음이 그를 이렇게 강력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그 자기가 입으로 부르는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지, 그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높은지 믿음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를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지, 이것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그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헌금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마저도 관념적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관념에 매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예수님 당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떨 때는 왜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준도 답답해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아주 찌들게 가난함으로 삶의 궁핍을 극도로 경험하고 있는 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가진 생활비 전부를 털어 헌금께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가진 내게 있는 이것을 얻으려고, 이것을 소유하려고, 이것에 대한 가치와 이 것에 대한 보화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걸 헌금께 털어 넣은 게. 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그것도 세무서장입니다. 오늘 같으면 세무서장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뽕나무로 올라갔다가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겠다. 이 말에 얼마나 삭개오는 기뻤던지 값서가며 춤추며 찬양하며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만약에 남의 물건을 토색하였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에게 발견된 이것, 뽕나무에 올라가서 발견한 이것을 자기 영원한 기업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틀어서라도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하게 주겠다고 고백을 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그는 빌보 3장에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이것을 얻으려고, 이것을 발견되려고 자기 가진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초대 중세 교회사가 거쳐오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려 죽어갔습니다. 화행어로 목이 잘려가며 짐승의 밥이 돼가며 부경꾼들의 웃음거리가 되며 처참하게 죽어갔지만은 그러나 결코
땅고 그들이 붙들고 놓을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것, 나사렛 예수 이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이것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목숨까지 포기하고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맹목적으로 부르던 예수 이름이 칼날 앞에, 총칼 앞에 목숨이 끊어지는 두려워서 그것을 부인해버리고 포기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쭉정이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은가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요, 오히려 갖지 못한 사람보다 얼굴에 그늘졌습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이것을 자기의 값진 보화로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 무슨 뉴스나 TV 보세요. 세상 경제 풍족하지만은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 교회를 찾아나와 이것을 발견하고 아주 놀라운 희생의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정말 이것, 예수 이름의 그 위대한 권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면 자기 영혼을 그 이름으로, 이것으로 바로 세워가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요건은 학벌도 학문도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외쳐댄 이것, 네가 구하는 은가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림이 온다는 겁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상경 교회를 출입하다가 이단 사이비로 빠져나갑니까? 저 3.1교회가 팔고 이리로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게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기장 모퉁이에서 장사하는 할머니들이 가지 않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도 가려지고 귀도 가려져 버렸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를 제리미에서라고 따라가는 그들이 다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사천의 어떤 목사님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성도 한 60명이 모였습니다. 너무나 낯선 성도가 들어와서 잘합니다. 화목합니다. 화해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나중에는 슬슬 불평분만, 목회자가 이렇고 사모가 그렇고 장로님 그렇고 불평만을 터내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목회자 성도를 이간질하더니 다 신천지 교인 만들어버리고 목사 사모만 남았습니다. 성도 하나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누구 명예로 돼 있냐 물었습니다. 그 땅이 목사님 명예래.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팔고 그냥 다른 데 나가시오. 거기 앉아서 싸움 박질하지 말고. 이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 임마누엘 이름, 베드로처럼 은보다 금보다 내 자신이 더 가치 있게,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더 큰 확신과 믿음이 없는 이름이라면은 그 이름이 당신 영혼을 붙들어 주겠어요? 내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 이름이 내게서 효력을 발휘해 주겠어요? 아닙니다.
믿음이란 원래 인정하는 것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 함께하는 이름이라고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품적으로 우리 의지적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부른다면 우리 안에 한 번만 불러도 두 번만 불러도 큰 감동이 있고 확신이 넘쳐나고 마음의 근심 걱정을 순간에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 보세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들은 우리를 보라 할지 모르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높은 자리에서 이 많은 돈이 있어서 은금이 풍요로워서 우리를 보라 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나를 보시오, 나를 따라보세요, 나를 바라보세요 하고 확신의 찬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주민등록증에 새겨진 사진처럼 아무 힘없이 그 사람 의식 속에서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여러분 속에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이름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라! 내게 있는 이것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믿음, 뜨거운 믿음, 충만한 믿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근사와 긍지를 가진 성도 말입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잖아요. 어깨 늘어질 필요 없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 때문에 웃고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혼자 기뻐 날뛰며 춤추고 감격할 수 있는 이런 감동과 감화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은과 금을 주러 오신 분 아니에요. 은을 주고 금을 주러 오신 분 아닙니다. 온 땅이 은금을 요구하고 매어서 바삐고 움직일 때 주님은 오셔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낙심하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는 장면에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 예수를 부르며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됐고 권력의 문제, 명예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로 한몫 잡겠다고 문화적인 야욕에 넘쳐나던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당신의 살을 주고 피를 주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살이고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피다, 너희로 영생하게 하는 피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마지막 최후의 한 주간까지 승찬양하며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고 당신의 살을 주고 당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가지게 하려고, 이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권세로 소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천하실 때도 때와 기한을 묻는 사람들에게 건너야 할 바니다. 성령에 대한 권능받고 내 증인 되리라 하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보세요. 그때부터 주님 마지막 한 주간을 살면서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 입에는 알 수 없는 방언이 터져나오고 손을 얹으니 병이 낫고 예수 이름을 명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들은 정말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자기들 속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약속한 성령을 영접하고 입과 영과 혼과 몸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여 랍비여 하고 따라왔던 그 높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자기 안에 함께 있음을 믿고 확인한 다음에 예수와 같은 권세가, 예수와 같은 능력이, 예수와 같은 이적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약속한 성령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간구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특권을 그분에게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보세요. 어떤 때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뭐하러 올라가다가 3시, 6시, 9시 저들은 하루에 서너 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저 모슬렘인들이 메카 성질량에 하루에 4번씩 엉덩이 시키들고 막 알라 신에게 절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고 성령을 영접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종이에 새겨진 명함처럼 예수 이름은 그렇게 내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 이름의 역사, 그 이름의 권세, 이것을 줄 수 있는 넉넉한 충만함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줄 수 있고 받은 자가 문제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특권을 주셨지만은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권세를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과 특권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가 잠자다가 맷돌 갈다가 길 가다가 밭 갈다가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남는 얘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업이 되고 이것이 목적이 되고 바울처럼 이것을 얻으려고 자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모든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달려갔다고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향해 이것을 표대로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느 날 잠을 자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맷돌 돌리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진짜 일하다가도 그분의 홀연히 공중이 많은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려 갈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성도는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내게 영접되어진 이것이 이날에 얼마나 내게 영광스러운 변화와 신분을 허락하는가를 알고 감격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우리 앞집에 뒷집에 아랫집에 찌들게 가난한 속에서도 주일 날이면 교회 가고 무엇이 있으면은 무슨 사건이 있으면은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하던 이 사람 살아가는 삶은 자기보다 못했지만은 그러나 아마 예수 이름 비웃었겠죠.
예수 이름 믿고 교회 다니도 별 수 없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한 갑옷처럼 정말 이것을 들리고 배설물처럼 이겨버리고 이것을 푯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의 흔적이 사라지고 홀로 남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땅을 치며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겠지만은 이미 때는 늦잖아요. 아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이 땅에 남을 자들이 많을 겁니다. 왜? 자기 속에 영접되어진 예수 이름의 가치를 모르고 그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 그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놀라고 감격하고 울고 불고 몸부림치며 푯대를 삼아 바라보고 다름박질하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생일 때나 환갑 때나 잔치 때나 결혼 때나 마치 저 미국 유럽 사람들처럼 목회자가 2번 필요하답니다. 태어날 때 1번 부르고 죽을 때 1번 부르고. 여러분, 목회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되어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신 예수 이름, 그 위대하신 이름으로 명하신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이름의 수준과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것은 그분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명하셨습니까? 모이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예수 이름으로, 찬송도 봉사도 헌신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라. 육신의 호흡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소중한 예수 이름, 그 위대하신 이름, 이것이 당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충만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요, 만세와 만고로부터 감추었던 그 이름, 위대하신 예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내 믿음의 가치도 그분 앞에 하찮은 것, 그냥 종교적인 의식에 매인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정말 마지막 날에 그 이름으로 살다가 그 이름으로 불려 올리움을 받는 예수 이름을 푯대로 바라보고 예수를 푯대로 바라보고 다름박질하고 그날에 상받는, 그날에 그 이름으로 상받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면서 걸어본 일이 없는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할 때 네가 구하는 은가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자기 속에 영접되어진 이것, 자기의 구원이 되고 생명된 이것이란 위력과 권세와 능력과 자부심과 긍지가 뜨겁도록 차오르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불러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연락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예배가 주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그 이름으로 드리는 찬양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그 이름 부르고 찾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영과 혼과 삶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은 영혼의 생명만 아니라 육신의 행복도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이것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내 영혼도 예수 이름으로, 내 육신도 예수 이름으로, 내 가정도 예수 이름으로,
내 산업도 예수 이름으로, 내 직장도 예수 이름으로, 내 모든 자손들도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하시고 크신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다가와 말씀하시며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시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1절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은금으로 세상 문화가 정신없이 돌아갈 때, 이것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됐을 때 주님은 오셔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이 이게 유익하겠느냐 했습니다.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시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의 새로움과 그 이름의 가치와 그 이름의 수준과 그 이름의 권세와 영광을 알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뜨겁게 날마다 감동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호원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